한국에 와서 인사를 해요. 유학생인데 뭐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천하를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 천하 힘으로 산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를 받지만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 여기 와서 직접 참여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수지 마세요. 수지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런 금요일날 사모하시죠? 금요일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금요일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철학은 오고 싶은 거 오고 싶고. 금요일은 저는 뒤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뒤에서 서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요. 금요일날 저는 이렇게 서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철학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앞뒤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고동부 친구들이 한 수십 명 새벽 4시까지 저기서 기도했어요. 새벽 4시까지. 성가대에서. 그치? 그냥 대단하더라고. 이야, 이게 고등학생들이랑 에너지도 있고, 은혜가 받으니까 밤새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1시쯤에 집에 가는데, 여기서 4시까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매주. 우리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렇죠? 까먹으셨어요? 네, 4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는 야성.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 자꾸 편리주의로 가고 너무 편하고 자꾸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에너지 남으니까 또 할 것도 없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산에 가는 힘 여기서 좀 쏘세요. 이게 산에도 가실 때 여기서 하고 세상에 에너지 뺏기 전에 은혜 받고 매주 동안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이제 다룰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겠죠? 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예수님과 대화가 있죠? 앞 3장 앞부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그걸 우리는 동문서다 이런 얘기하죠. 이 니고데모가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을 오해를 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 근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성인이죠. 굉장히 그 사회의 젊은 엘리트예요. 유대 사회에. 사제들이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 유대인이라는 말 안에 뭐가 있느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관점은 언제나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높은 위치에 있는 출세한 사람인 말이죠. 사내들이 공회원이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완벽해요. 다 갖춘 거예요. 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또 뭘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면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좀 다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관습과 그 활동에, 그리고 그런 포지션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고 성공하면요, 이 갈증,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네. 근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도, 찾아왔다는 것도 그 자신의 신분에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이 아니거든요. 변방의 인물이고 경계의 인물이고 약간 이단화 같은 인물이고. 근데 그 정통 유대인, 거기에 사내들인 공연 리더인데 밤에 그를 찾아난 거예요.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이 말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에 시사성이 있긴 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죠?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만나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진단을 내려요. 딴 게 없어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 born again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지금까지 획득했던 종교적 열심,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결정적인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에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회적 타이틀, 교회 직분, 경력, 모든 걸 다 모아도 이게 없으면 안 돼. 거듭나야 된다. 너가 유대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사이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핵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건 새로운 느낌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큰 과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고개를 가동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장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남자인데 여기 4장은 여자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남자는 상종하지 않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탓을 어디다가 바뀌어서 삶에 이르기 어지러워요. 사생활이 막 복잡해. 니고데모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세상적으로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니고데모는요, 세련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바닥을 치는 인생으로 느껴지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듯해 보였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듯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울 듯한데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과제예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니고데모가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오늘날로 교회로 치면 모태신앙에 평생 계속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야말로 교회 오빠예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에요. 격들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자기 지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로 치면 금요철에 나오고 구식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기도까지 오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먼 곳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마주칠 이유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뜹니다. 사장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지죠. 처음에는 물 좀 달라부터 시작해서 깊어지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요. 자, 그런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툭 내뱉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당연히. 남북에 나누어지면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예배의 정통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이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에게 나온 첫 번째의 이야기가 다른 주제가 아니고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자기의 의문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자,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성막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일왕기상을 봅니다만은 이 성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센터예요. 그들의 삶의 센터에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약속된 장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성전을 수없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말랐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그가 언급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이 예배를 지금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보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과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게 박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단을 샀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샀다. 그 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 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중요한 답을 하나 내리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던 그들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마리아에게도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 신앙생활에서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이드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성전이 바로 나다. 나다. 이거 거대한 변화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장의 그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니고데모는 이 성전을 오고 하면서 이 생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종교적 열심, 모든 활동들, 그의 특별한 헌신들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성전에 아무리 자주 다녔는데 이 생수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이제는 공간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갔지만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도달해 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에는 인간의 열심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는 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도리어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이미 유대 종교의 끝 지점이에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시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성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어두운 밤에 속해 있는 거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전은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 지위나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외형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도달해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흘러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아무리 종교적 추구를 해도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은 굉장히 사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조를 이루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망가진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서서 만나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그녀를 이끌어줬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길을 잃은 상태. 아니, 그는 이전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길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2장 17절에는 그야말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건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도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엄격한 규격, 엄격한 그 절차 만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성전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많은 지성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했지만, 그것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에게 나아가는 길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 절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설계도에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거기에 쓰여지는 용도 하나하나가 그냥 다르게 쓰면 안 돼요. 향 하나도 그냥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 안 돼요. 정품, 거기 정해놓은 그 향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각종 규례를 지키며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던 게 구약 시대의 한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비천한 여인, 과거가 복잡한 여인, 도무지 사마리아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이곳이냐 저곳이냐의 성전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적인 유대 종교적 노력이나 그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는 이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맡겨버렸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다른 시대가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에게 잠시 대표적으로 누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한 하나님과의 접촉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새로운 관계가 열린 거예요. 이 새로운 관계를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미 얘기를 해요. 1장에서부터 이미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느냐. 1장 12절 모르고 간첩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연결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구약적 개념과는 상상을 초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윰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차가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미유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종 제물과 제사와 피의 그런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우리 제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데 오래전부터 편지를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아버지의 방에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 아들이 아니지. 그 아들은 그러잖아요. 발로 툭 차고 들어와요. 여보 이러면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얼마나 가까이 끌어당겼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래요. 딱 붙어있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결합된 상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비유를 통하여 선명하게 각인시켜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는 것 안에서도 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배의 문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4절 15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구약적 배경과 비교하면요, 파격.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구약 시대와 하늘과 당장. 여러분,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친구 관계는 어때요? 친구 관계도 그렇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절차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친구와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야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또 다른 개념을, 관계의 개념을 우리에게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예요? 굉장히 편안한 관계예요. 관계의 밀도가 엄청나게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항상 대화를 나눠요. 비밀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아빠세요. 그 중에서도 친구래요. 이제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중에 아무 일도 없다가 금요 천양에 와서 은혜 받겠다는 분들은 왜 그럴 수가 없어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많았는데 천양에 가서 함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내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데 찾아가서 해야지. 그래 금요일 와서 다 잊어버리거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의논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는 끊이는 주제라도 예수님과는 나눌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과도 나눌 수 없는 얘기겠는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무궁무진해요. 이게 신자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관념적이거나 어떤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친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무대줄하고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공을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분에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 단계로 안 가면요 우리는 지금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렇게 소외시켜요. 여러분, 친구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친구와 의논을 하잖아요. 친구 모르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친구 섭섭하죠? 의논을 해요. 그리고 만날수록 즐거움이 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더 이상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규정해 놓았죠.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되면 그 구약의 시대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격식이 필요 없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유대인과의 그 모든 장벽과 모든 그 거리를 예수님은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색하게 나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 무엇을 느끼죠? 이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했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복잡해요, 절차.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성을 쏟아도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는데 힘이 들어요. 노력은 하는데 방전이 더 많아. 방전.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가 받아들일지 확신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영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신다. 장막을 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오늘 30절 읽었던 부분이 뭐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날에 진짜 명절 중에 명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축제,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게 명절이 아니고 명절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무엇을 연상하고 하시는 말씀이냐?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게 생수, 성전의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냥 흘러 강을 이루고 대양을 이루고, 그 좌우의 강변에는 수없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온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게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심냐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을 바꾸었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니고데모 뭐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것은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정오의 낮 뜨거운 장렬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의 빛을 빠지면서 그 여인이 물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물길로 다니지도 않아도 된다. 이 상징적인 얘기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 아니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자들, 영과 진리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채우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옛 낡은 지도를 다 버리세요. 종교적 어떤 열심으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곧 성전이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간격도 없고 어떤 거리도 없고 anytime, any place,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렸다. 요즘 이런 핸드폰 가운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티맵 이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티맵 다 했죠. 구글. 또 외국에 가면 구글 지도 좋아요. 외국 가서도 뭐 딱 구글 그 앱에 쳐서 뭐 주소만 치면 막 정확하게 안내해줘요. 그 멋있는 목소리로 뭐 오른쪽으로 뭐 500m 간 다음에 뭐 우회전 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알려줘요.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신앙생활이 좋은 시대예요. 이 길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 손에 있어요. 이 계시의 완성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계시가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이 완벽하게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와우,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분이 그 성경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이건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실패하기 어려워요. 티맵을 보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오늘도 여러분 티맵 치고 공부해 진짜 너무 선명해요. 헤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그리고 말씀의 완성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 계시와 성령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고 실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성령에 의존하면 실패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꽉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고, 충만이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것은 꽉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꽉 채워진 상태란 말이죠. 충만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내 삶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늘 해롱하게 깽깽이 아니고 끙끙 할 수 있어요? 공실공실 할 수 있느냐고. 나 지쳤대. 뭘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대감이 넘치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금요철학에 와서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내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오늘 철화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건 천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달라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신을 만나도 업무적 만남이에요. 용무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보세요. 무당 찾아갈 때는 언젠가는 뭐 큰 사건이 났을 때예요. 액땜하러 가는 액땜. 철야에 액땜하러 오신 분은 없죠? 아, 요즘 꿈자리에 뒤숭숭해서 철야 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24hours 항상 함께하는 삶은 다르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11절의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특세 때도 제가 복에도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그게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늘 기쁨이 있는데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 충만한 기쁨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부의 것들이 그 충만함을 깨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냥 누가 흔들면 그냥 씩 없어져 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기쁨이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이 충만한 기쁨은 주의 앞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주의 오른쪽에는 뭐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그거는 모조품이에요. 진품은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쁨은 넘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옥이고 고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 상태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예배를 드려요. 지루한 예배. 기도가 지루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 그러면 그걸 잘 못 믿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나는 피곤하면 기도로 풀어. 놀라운 말씀이에요. 피곤하면 자야지 이거 아니에요. 꼭 자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내 삶이 피곤하다는 거는 육체의 문제만이 얘기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기도가 깊이지면요, 그냥 1시간, 2시간 휙 지나고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스윗. 요 단계로 안 가면
아직도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거기 무슨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어느 날 성경이 이게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잠 안 올 때 성경을 그렇게 꿀잠을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그건 내가 깨달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눈을 열어주신 거.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빛을 비추시다. 그래서 진리의 계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 너무 꿀송이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예요. 기도의 세계가 달라져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뭘까요?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이 망의 땅에서 경험했던 거죠. 내가 여기에 주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죠.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영적 타락이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 참으려고 할 때 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달라져요. 예배와 기도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예배와 기도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찾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적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옛날의 지도를 들고 성전을 찾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이미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건 옛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길이 열렸어요. 그분이 대를 열어놨는데 옛날 길로 가면서 옛날의 건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할 나위 없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교제가 더 사모해지고 친밀해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과 다른 게, 사람과의 만남은 일정한 수준에 가면 이 정도 수준에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가 많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절, 한 구절에는 여러분 계속 그 구절만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성령께 의존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자유가 오고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은 강력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거리도 느낄 수 없다는 상태.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닿을 듯 닿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신기루 쫓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슬슬 떠나버렸던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성막 바깥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분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안에 차소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그 하시는 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또 기쁨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이나믹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바닥을 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쳐있다면 종교 생활이 이룰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성경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 끌어요. 이제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을 청산하고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하고 사로잡히는 그분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활력 넘치는 멋진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을 우리 사모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